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또한 생업에 늘 충만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신앙, 재림신앙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가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이제 오늘은 팔복의 말씀 가운데 애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사실은 나누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원래 이제 오늘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성회가 오늘 우리 광주동 지방 연합성회가 노르목교에서 있다고 광고 드렸습니다만은 본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도대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고 그의 믿음을 우리가 왜 본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은 애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라는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천국신앙과 재림신앙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아픔과 소망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정동욱 권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셔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 지난 주간에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 신앙과 재림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우리가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각각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런 예배, 봉사, 헌신이 우리는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는 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걸 갚아주시고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임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천국신앙과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또 각각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 찬양 아시죠?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 아시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국과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우리는 봉사하고 잊어버려요. 우리가 다 기억하면, 우리가 엊그제 어떤 권사님께서 망각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다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해같이 빛나도록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가 그대로 천국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영육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신앙, 재림신앙. 시작.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출석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제 나중에 소식이 오기를 그 가정이 깨질 위기가 찾아왔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 당시 한창 시한부 종말론에 이제 막 휘몰아쳤었는데 그때 거기에 빠지신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달래고 또 설득하고 나중엔 협박까지 해도 도무지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이단에 빠진 거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급기야 이 집사님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전세금을 빼가지고, 그리고 학교 다니는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 잘못된 이단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부랴부랴 달려가서 그 남편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선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다행이다. 내가 그런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음에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분별력 있는 사람도 이 잘못된 전기에 빠지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제 친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정말로 머리가 좋아요. 주변에서 다 저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려고 했던 친구였는데 저랑 같이 대전으로 유학을 가면서 거기서 하숙집에 있는 주인 아주머니의 그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단에 빠져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걸 볼 때마다 항상 우리는 참 감사하다, 내가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으니 참 감사하고, 바른 신앙, 성경적 신앙을 가진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잘 섬기니 감사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내가 이단이 아니고 바른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가는 안심 속에서 혹시 여러분, 이단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천국과 재림이거든요. 천국과 재림에 대한 그러니까 천국과 재림에 대한 사모함을 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음에 감사함에 머물러 있어서, 혹시 우리가 그러면 나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천국과 재림에 대해서 엉뚱하게 해석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동시에 내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안심 속에 살면서 천국이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천국과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될까요?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역시 우리도 여러분, 2단은 아니지만 좀 1점 한 3단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도록 건전한 신앙을 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현실에만 매여 있는 내 자신을 돌이켜서 하늘을 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천국신앙, 재림신앙입니다. 성경 중에 이 천국과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아마 요한계시록일 거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알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책 가운데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 가운데 여러분 제일 많이 읽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맨 앞에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연초가 되면은 성경 읽어보자,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조금 한 30장 읽다가 포기하시고, 어떤 분은 아이고 신약 먼저 읽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읽으시다가 마가복음 넘어갈 때 포기하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거의 여러분 들춰보지 않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도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는데, 아마 그것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께서 잘 읽지 않는 못하신 이유가 뭐냐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예언의 말씀, 환상의 말씀, 7년 대환란 이런 것들 말씀 보면서 조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무섭다라는 표현도 해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면서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너희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성도는 반드시 이긴다,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긴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써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특별히 천국과 재림에 대한 말씀 매우 요한계시록에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과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회복하시고, 또 지금보다 더 훨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은혜 주실 만한 성도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신앙과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천국신앙과 재림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4가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부활, 세 번째는 천국, 네 번째 재림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부활, 천국, 재림. 오늘 읽으신 7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신다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처음 오셨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한 번 오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께서 오신다 그럴 때 이것은 다시 오신다 해석하는 거죠. 한문으로 재림이라고 하지요. 여기 보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신대요. 나는 십자가를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예수님 부활 나 믿어요. 나 천국 갈 것을 믿어요. 우리 정동훈 권사님 천국 가시면 난 믿어요. 그런데 재림은 점점점점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 반쪽짜리 신앙을 갖게 되면 분명한 여러분 일이 벌어져요. 난 좋은 일이 벌어져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다시 오신대요. 재림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뭐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교회학교 아들은 잘 해석해 줘야 됩니다. 여기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저 있는 흰 구름, 뭉게 구름, 여러분 무슨 그런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예수님이 손오공도 아니고, 여러분 손오공이 뭐예요? 누군지 알죠? 손오공, 사우정 알죠? 네. 손오공이 여러분 구름 타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건 저 구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광. 성경에서 구름 얘기하면 영광을 뜻하는 상징적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리라 그런 뜻이에요. 영광 중에 오시리라. 여러분 구름이 뭐라고요? 영광. 여러분 구약성경 보게 되면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그래. 빽빽하더라.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영광이 가득했더라 그 뜻인 거예요. 영광.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고 재림을 믿으십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천국은 없어, 재림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라. 우리가 천국 가는 날도 도둑같이 오리라. 주님 재림하신 날도 도둑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한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오늘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온 거잖아요. 모든 게 도둑같이, 도둑이 여러분 올 때에 똑똑똑 카톡으로 내일 새벽 2시 51분에 당신 집에 내가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오잖아요. 천국도 우리가 갑자기 가고요, 주의 재림도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천국은 없다, 주의 재림은 없어 라고 말하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 벗어나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신앙 저를 따라서 합시다. 따라 해보시면 감사하겠어요. 나는 주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시작.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천국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재림신앙은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걸 믿는 자가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천국신앙과 재림신앙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믿으면 되지 이 천국신앙과 재림신앙이 왜 내 신앙에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장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늘나라를 잠깐 맛보기로 보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12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은 7 별이 있고 등등등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보면서 17절 내가 예수님 봤는데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였어요? 아주 친한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뿐더러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요한이고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할 정도로 사도 요한이 그랬고요. 또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육신적으로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요한아, 너의 어머니처럼 돌봐달라. 어떤 학자들은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요, 요한 그 제자 요한의 어머니하고 어떤 그런 가까운 친척 관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까운 거니까 예수께서 30살 되셔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까지 어쩌면 예수님과 요한은 아주 친한 어떤 사촌 관계로 그렇게 형동생처럼 지낸 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친밀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꿈에서라도 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울며 막 여러분 안아서 허그하고 터치하고 예수님 보고 싶었다고 반가워하고 여러분 격이 없이 다가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모습을 봤는데 이 땅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영광, 위엄, 장엄, 아름다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죽은 자처럼 깜짝없이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위대한 분이라는 걸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천국신앙과 재림신앙을 갖게 되면 뭐가 회복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합니다. 경외심이 뭡니까, 여러분? 좋아하지만 두려운 분, 좋아하지만 어려운 분, 그게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심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신앙의 경외심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경외심을 갖는 자는. 이거 진짜 신앙으로 남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요셉이 알죠?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으로 유혹받았잖아요. 아마 그런 유혹받으면 우리는 다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어쩌면 노예 생활에서 어떤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근데 넘어가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안 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그 신앙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경외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많이 옛날에 비해서 욕먹고 있잖아요. 왜요? 교회답지 못하다고, 목사답지 못하다고, 성도답지 못하다고 욕받고 있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졌어요. 예배 드릴 때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 의자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고 자 한번 찬송해봐. 예배 드릴 때 막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너무 과해요. 막 그냥 휘황찬란해요. 막 이런 게 하나만 있으면 되지 막 서너 개 쫙 있고 십자가는 없어. 경건함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나를 지켜보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마음껏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외심이 이토록 소중한 거예요. 어린 요셉이 거기서 나 하나님 보고 계시다. 나 죄 안 짓는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경외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없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재림신앙을 갖게 되면요 주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신앙과 재림신앙이 왜 필요한가? 성도의 승리,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기 여러분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경배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경배는 무슨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이런 말이겠죠. 이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뭐 같고 요한계시록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보석 같고 뭐 같고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즉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 경배하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예배를 봤어요. 지금도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고, 여러분 천국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중간에 끊긴다는 얘기입니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어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패배했다는 얘기입니까? 승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이 예배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원하다는 게 승리한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 예배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요한은 큰 위로를 받고 소망 얻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에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습니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 드릴 때 과연 이 예배가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가니까요. 사자고래 막 잡혀가고 화형 들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무섭고 두렵고 눈물과 낙심과 절망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우리식으로 하면 처지는 예배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과연 살아있는 예배인가, 우리 예배가 승리할까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겨우 그 예배 드릴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늘의 예배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예배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지금까지는 절망적인 이 땅만 보았는데 하늘나라를 보니까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믿음이 승리하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로마 군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그래서 정말 힘없이 끌려가는 그런 지상의 교회만 계속 보았는데 이제는 천상의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당시에 이 찬송가가 있었다면, 초대교회 때는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시기에 찬송가가 있었다면 아마 370장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해요.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마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이 찬송 안 부르면 이상하죠. 난 승리했는데, 승리한 걸 내가 보는데,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내 삶에 있고 여전히 한숨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예배를 바라보게 하시며 천국신앙을 갖게 해주시니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할 걸 내가 기대하게 하니까 그 두려움에 맞설 기도가 시작되고 그 한숨에 맞설 찬양이 시작되어지는 신령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무슨 신앙이 있기 때문에? 천국신앙과 재림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신앙과 재림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신앙과 재림신앙이 왜 필요한가? 네 번째인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신앙과 재림신앙 갖게 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오페라인가요? 뮤지컬인 오페라죠. 백조의 호수 아십니까? 백조의 소시, 백조의 호수. 차이코프스키라는 유명한 사람이 만든 발레 극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유 있는 분들은 한번 봤을지도 모르겠고, 공연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은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고 이렇게 그림으로 좀 봤겠죠. 백조의 호수. 근데 백조의 호수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여자 발레리나가 32번 회전하는 거예요. 32회전 푸에타라고 합니다. 제가 몸만 조금 잘 뺐으면 돌 텐데 한 발을 들고 휙 도는 거잖아요, 여러분. 발레니까 이게 발까지 이렇게 하고 32바퀴를 도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 여자가 발레리나가 돌면서 중심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한 2바퀴 돌다가 픽 쓰러질 것 같은데 32회전 푸에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감탄을 해요. 어떻게 32바퀴 돌면서 넘어지지 않을까? 몸의 균형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한 발레리나가 그 동작을 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비결을 설명해 준 적이 있어.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 발레리나가 회전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중앙에 있는 한 관객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맨 중앙에 있는 한 관객의 모습을 응시하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몸이 회전할 때마다 손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신체가 돌아갈 때까지 얼굴은 끝까지 가능한 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면서 이렇게 쭉 보고, 그다음에 돌면서 얼른 그 사람을 딱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흉내내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돌면서 끝까지 보고 이쪽 돌면서도 얼른 보고는 거예요. 누구를? 한 사람을 뚫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32회전을 32회전을 하면은 그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을 뚫어지게 응시했던 것 힘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최대한 균형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러면 발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혼자 여기서 버티고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응시하며 살아가면 승리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로 갑시다. 초대교회 성도들 항상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항상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랬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10번, 어떤 사람은 100번 했을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씩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 뜻이 뭡니까?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20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이 말은 거짓 없다는 뜻이겠죠. 그럴 때에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가 뭐예요?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십니다, 그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삶의 힘듦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승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신앙과 재림신앙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천국신앙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천국신앙 재림신앙, 우리 신앙의 네 가지, 십자가, 부활, 천국, 재림,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천국신앙과 재림신앙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신앙.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식어지거나 무관심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신앙과 재림신앙은 주님을 사랑할 뿐더러 주님을 경외하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천국신앙과 재림신앙은 어려운 현실 속에 살지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믿음의 승리, 성도의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천국신앙, 재림신앙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되어진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동욱 권사님 지난 주간에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우리 다 천국신앙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명함의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마라나타 그 찬양, 복음성가로 잘 만들어 놓은 찬양 있죠? 그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